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희가 지금 사사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몰아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그 비참한지는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황폐하다,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비방거리가 되었다. 4절에 보면 또 황폐하다,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5절에서 멸시하고 빼앗기고 노략을 당하고, 한마디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삶이 황폐해져서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징계를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을 말씀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만약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복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바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갈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더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좀 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 상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계속 내가 모든 주어를 보면 내가 하리라 그 36장에 내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회복을 주지 않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까? 아멘 하셔도 속으로는 콩당콩당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도 자꾸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멘이라고 해보자. 믿음으로 아멘을 하지만 과연 내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나는 이렇게 매일 실패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을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 회복이 임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실까? 그런 회의 속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회복을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지 거듭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시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질투를? 우리가 거기서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비교하고 탐욕과 또 시기와 이런 것도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를 향해서 질투하고 그 상대의 마음을 빼앗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는 질투하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은 그 사람 이방 나라를 향해서 질투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용된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내 새끼를 내가 허용했지만 감히 나의 택한 자를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거나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꼴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감을 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정말 여지도 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이 도무지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라면 더 이상 보지 않았을 우리 같은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뿐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회복시키시리라.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예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를 택할 때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전혀 싹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하고 제가 나눔을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나한테 실망했다고.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이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우주의 왕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그 우주의 왕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의 왕께서 내 이름을 이 인생에 걸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겠다라는데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회복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 이름을 다 걸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와, 하나님이시군요. 우리의 입술에서 반드시 그 고백과 찬양이 나오게 하실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일이 잘 될 때 나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았을 때 나왔습니까? 물론 그때 나왔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군요. 이 절절히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시기 원하여서 우리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걸 만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거십니다. 이 회복에 대한 약속, 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오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불러내셔서 일본에 살게 하시고, 그냥 일본에서 불러내셔서 미국에 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 그 흑암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아 이 땅 가운데서 일부분을 세우면서 하늘나라 가서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시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가 엉망이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모델하우스가 멋있어야 그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영원한 하나님의 천상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회복이 이게 될까 말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질도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 나는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나는 안 믿겠어. 전도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친척 누구 중에, 누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내가 너희들을 씻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더럽혀진 그거,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표백죄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더럽혀진 이 아들, 딸을 내가 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을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월경 출혈에 있는 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생리대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거 피를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앉는 데마다 핏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옷도 피로 얼룩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 더러워지면 괜찮은데 그 여인이 스치는 곳, 앉는 곳마다 피가 묻으니 다른 사람들도 더럽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자라라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앉는 곳마다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자녀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질내는 그 한마디로 배우자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기는 눈으로 이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겠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나가서 더러워지면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욕조에 놓고 깨끗이 씻깁니다. 구석구석 대충 씻기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손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 다 손으로 씻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은밀한 꼴까지 엄마는 그냥 정말 그 망설임 없이 계속 정말 다 씻겨줍니다. 우리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 은밀한 곳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씻으십니다. 여러분, 그 은밀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까지 계속 얼마나 깨끗하게 씻기시는지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오직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남들은 대충 살아도 가만 놔두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자는 죄를 자꾸만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겁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씻기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왜 나는 이렇게 드러나게,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에 반드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야 씻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씻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 방법 두 번째는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그 2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2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 주어도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새 영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다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굳건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셔야 그때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향과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이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생수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기서 생수를, 우리가 아까 정말 찬양한 것처럼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위인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깨트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매를 통하여서 내 자아가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여전히 고약한 나의 자아,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하나님 상황 하나에 반응해서 날마다 흔들리고 안 깨지려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버티고 있고 가리고 포장하고 있는 내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기를 원합니다. 감히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깨트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같이 흡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물론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회복의 전 단계인 것을 믿으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깨지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으려고 할 때도 힘을 주면 더 아픈 것처럼 안 깨지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차라리 깨트리실 때 빨리 깨지시는 축복을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이제 첫 우리가 금요 예배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본문을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틀 전에 이 본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찬양, 우리가 회복해 하시네, 그 찬양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회복이 시작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은 반드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 것입니다. 잠시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이기에 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 37절에 그래도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는 이 어리석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되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 해도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 하나님이 뚜껑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품 된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갖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숙성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느냐?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도 기도하라. 이 회복을 바라보고 그래도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러십니까? 그 명예와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갈 영광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사용하셨지만 그에게 돌아갈 영광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보혈 밑에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나같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은 들 얼마나 쓰임받겠습니까? 그저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최고의 사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후회하는 거, 나중에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불평하지 말고 있을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안달하지 않고 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걸, 그런 후회가 가장 인생에서 큽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럽혀지고 부족한 나를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곳곳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무엇인가 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